시간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해피 이스터. 주님이 사셨습니다. 아멘. 이 나라는 그렇게 인사 안 해요? 해피 이스터? 굉장히 낯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서 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헌금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주님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심적인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서 그는 침식을 거부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다가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의 침실에 지혜로운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어요?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때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는 다시 힘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좌절해서 일어나 종교개혁의 거룩한 가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부활 주일에 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길의 두 제자는 낙심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옛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어부가 되기로 결정하고 갈릴리로 향할 것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면 자신도 십자가에 붙잡힐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집에 처박혀 문을 꽁꽁 잠그고 숨겨진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었던 갈릴리의 여인들,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던 몇몇 여인들만이 우리 주님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여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무덤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이 그 누우셨던 곳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정말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살아난 현장을 이 여인들이 확인한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때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여인들을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 첫 번째로 그것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인들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대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기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전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지 않는 감정. 무서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데 기뻐한다? 매우 대조적인 이 단어. 그러나 이 단어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너무 기쁜데 안 믿겨지는 놀라운 일을 당하면 이래도 될까? 이래본 적 있어요? 좋긴 좋은데 살짝 두려워. 생각날 것 같죠, 그 기분. 오늘 이 여인들이 바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 내가 그분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나는 아파하고 있고 그런데 다 떠나가고 주님의 제자들 다 떠나가고 이 인생들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거라도 내가 한번 보자. 그 무덤에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내려와서 있자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죽은 자들처럼 굳어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온 것은 아닌데 그분은 살아났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무서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여기 서 있는 이 기쁨을 뭐라고 말했냐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기쁨. 전율할 수밖에 없는 기쁨. 너무 놀라서 떨리는 기쁨. 종교학자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떨림이라고 그래요. 떨림. 그래서 멀치하다 엘리야하다는 걸 떨림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거룩한 존전 앞에서의 두려움. 그러나 기쁨. 그러나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 죽음이 인생의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에 종속되어 살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병원 가요? 아픈데. 죽을까 봐 가요. 여러분 정말 죽을 병을 만나면 어떻게든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죽음을 연장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드시 죽을 인생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의 부활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는 다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5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읽어드릴게요.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다. 22절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때를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차례가 있다. 부활의 순서가 있대요.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벌써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부분은 단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이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받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침례받는 거예요. 죽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종로로 타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무덤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침례가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늘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이후부터 맨날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었어요. 여러분도 울죠? 지난주도 제가 십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늘 우는 거예요. 맨날 울어.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울어요. 근데 저는 부활주일도 울었어요. 늘 우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이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맞아, 나는 왜 그게 없을까?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이한이라고 지었어요. 이한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너는 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라. 저는 너무 진지해, 인생이. 그러니까 피곤해요. 여러분, 너무 안 기뻐하는 인생 피곤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안 기쁜 사람 있어요. 안 기쁜 사람. 맨날 우거지상. 맨날 주님이 죽어 계셔. 제가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뭐냐 하면 이동호 목사님께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선교사님하고 영어 공부하려고 선교사님 만났다가 텍스트가 저거예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주님 만났거든요. 이동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 옆에서 사역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 돕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떠듬떠듬 한국말로 왜 한국 성도들은 맨날 기도만 하면 우나요? 그러니까 늘 슬퍼 보여요. 이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답을 찾다가 청년 때 할 말이 없어서 궁색해갖고 한 말이 선교사님, 한국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늘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반문하더래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잊어버렸나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래, 나는 기쁨이 없구나. 나는 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을 살게 하고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맨날 울기만 하고 고난주간 되면 금식만 하고. 저는 금식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주간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주님의 힘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기뻐하십시오.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맨날 부부끼리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경배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처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했다는 소식도 놀라운데 그 주님이 정말 나타난 거예요. 와, 주님이 만나니까 이 자매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평안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에게 평안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평안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평안이 있어요. 그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덮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안하냐 하고 묻고 그 다음에 뭐라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 여자들이 갑자기 그분의 발을 붙잡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예수님 발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이 여인들처럼 그분 앞에 붙잡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 여인들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경배하니.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도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니라. 사람은 경배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은 모습이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루스드라에 방문한 바울이 안진뱅이가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걸 보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느냐고.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다 함께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에도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위대한 역사의 계시를 정말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니,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므로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를 경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경배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오늘의 찬양이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예배에는 왔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몸은 왔는데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그분들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결코 힘있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축복, 그것은 나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샤르댕이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왜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거든요. 나 예수 믿었더니 하나도 고난이 없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고민돼.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순간 나 혼자 외로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나는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아시는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능력 안에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가. 예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왔다면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향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에 빠지지 말고 고통 때문에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통 건너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예배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삶의 웅덩이에 푹 빠져 있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삶의 문제를 통해 오히려 저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모든 걸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 때문에 왜 쓰러집니까? 왜 세상을 비난합니까? 그 열등감, 그 두려움 주님 앞에 내놓으면 여러분 때로는 오늘이 힘든 삶이고 오늘 때로가 어려운 삶이어도 여러분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아요. 모자이크. 어떤 날은 너무 행복해, 황금 색깔.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잿빛.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내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지금의 고난이, 아픔이 힘겨운 건 사실이지만 그분 앞에 가져오면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실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살아계신데 그분을 예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모든 걸 가져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황실에서 존경받고 있었던 성공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국 국민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지내가야 하냐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위례의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템플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로는 여러분의 해답이 아닙니다. 위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날, 오늘 부활주일, 저는 이 민족이 주님을 정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가,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 7% 나오더래요. 7%.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 사람, 부활절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 말고. 저는 기독교 국가라 해서 10%는 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꿈꿉니다. 이 뉴질랜드 땅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날을 우리가 먼저 그분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먼저 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나오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덮고 우리로 주님을 더 예배하게 하고 그 모든 문제를 가져다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기뻐하는 삶. 두 번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똑똑해. 어쩌면 이렇게 잘 기억할까? 세 번째 뭐예요? 증언하는 삶, 증인이 되는 삶, 증거하는 삶.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첫 부활의 목격자였던 이 여인들, 그들의 세 번째 반응이 바로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전히 평안하냐고 물어봤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는 정말 살았다고. 정령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라. 11절을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갈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 땅, 달리 소망이 없던 그 땅에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복음의 최초의 증거자고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마지막을 이루는 마태복음 28장 끝절이 뭡니까?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요한복음 4장의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한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이 싫었습니다. 자신이 부도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비난받던 이 여인은 자신의 사마리아인 공동체에서조차도 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전혀 물길 수 없는 시간에 홀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질문 가운데 자신이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신의 부도덕한 과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나갔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내 이 상처 때문에 결코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말씀을. 내 상처를 드러내놓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는 여인. 여러분, 우리 아픔도 우리 주님 만나면 복음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즉시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 저 한국에서 전도 폭발도 가르쳤지만 꼭 전도 폭발을 이수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하면 뉴질랜드 와갖고 제가 뭡니까? 그 화장품 냄새 나는 거. 피조아.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와,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첫날부터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몇몇 집사님들 우리 모임할 때 제가 갈 때 처음 먹었는데 화장품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속으로 이런 냄새구나 이러면서 즐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할게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피 좋아라고 알아? 피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피 좋아 이러면서 이거 독특해. 뉴질랜드만 있대. 딴 데는 안 먹는데. 왜 그런 짓 해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맛집 좋으면요 다 돌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봐. 주님이 계셔. 그분의 말씀이 있어. 그분이 나를 살게 했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나치 독일에 항거했던 그런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 목사님이 있고 그를 도왔던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도자가 됐냐 하면 그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 대한 항거를 하다가 히틀러에게 붙잡혀갔습니다. 1937년부터 45년까지 그는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히틀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느냐고. 너무 행복해. 저 인간이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가 항거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심판받는데 예수님께서 히틀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에 대해서 들은 적 없어? 너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 너 만난 사람 많잖아. 히틀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를 만난 사람 많습니다. 저에게 와서 아부한 사람도 많고 저에게 와서 저항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히틀러를 보고 하는 말이 너 마틴 니멜러를 몰라? 마틴 니멜러를 너가 몇 시간째 붙잡아 놓고 대화했잖아. 근데 니멜러가 너한테 나를 얘기하지 않았어? 니멜러 목사 이 꿈속에서 그 말을 하는 걸 목격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갖고 잠에서 깨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구나. 주님, 저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히틀러가 나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히틀러가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용서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전도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었던 나치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니멜러 목사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의 나치 간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정말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한 여성들이 주님의 부활의 그 목격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전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평범한 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평범한 여성들을 통해서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여명이 열렸다면 오늘 21세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명을 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1세기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들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참으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무엇을 증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틴 리멜로 목사가 주님 앞에 말한 것처럼 주님, 저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히틀러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그 죄인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 누가 구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